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국의 어린 시절에 부르던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이런 것도 있고요.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런 노래도 있고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러면서 부르던 여름 성경학교 교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불었던 이 동요가 이 몬트레이 같이 또 아니면 알프스처럼 아니면 저기 캐나다의 밴프 같은 데서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 살던 어떤 작곡가가 지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은 분은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그냥 해군 군악대원이었는데 그분이 지으신 겁니다. 지으신 시기도 한국 전쟁 전후이고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 전후에 이 아름다운 곡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분에게 한 석진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당시 26살의 국어 선생님이 한 찬송시를 보냅니다. 그 찬송시가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가 515장에 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시를 보냅니다. 이분이 그 찬송시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515장에 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입니다. 이분이 왜 그 찬송시를 짓게 되었냐면 한국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피난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피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하는 겁니다. 재산도 생명도 다 잃고 그저 오직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려오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가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산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로 왔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 우리가 잘 타는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큰 공업 도시지만 당시만 해도 작은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조그만 항구 도시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별로 이렇게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레퓨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환영하지 않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석진영 선생님이 그 피난민들을 보고 또 그리고 그곳에 대응하는 그 울산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을 신앙인들을 보면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들에게도 복음과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사의 마지막 후렴구 끝은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사람들 당신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절망뿐인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고 싶었던 것이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가난, 인간의 그 신음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환호로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복음이 선포된 자리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 인생들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 먼저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은 그 죄의 자리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죄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 그 신음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내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억울한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때 그들의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이웃의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건져주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그 어려움은 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숭배의 대가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속에서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잘 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왕까지 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들이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400여 년의 암흑기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죄 가운데서 그렇게 보내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이제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당신 자신이 당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CCM 찬송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리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끝에 어느 정도로 응답하셨냐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당하여 하고 스스로 그 죄의 신음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원인이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 스스로 당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소리는 신음소리, 고통 속에서 있는 부르짖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오늘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행복동산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지요. 가다가 여기도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아담과 이브 하와가 둘이 가다가 이 꽃을 봤어요. 꽃을 보고 아담이 하와한테 아니 얼마나 꽃이 이뻐. 그렇게 하면 하와가 그렇지 정말 이쁘지. 이건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창조주를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가다가 요즘 이제 LA 피닉스 저 국제본부 쪽에 갔더니 빛이 복숭아철이더라고요. 복숭아가 얼마나 지금이 제철인지 맛있는지 이게 조금 뒀다가 먹으니까 이렇게 껍질을 싹 까니까 정말 주시하고 정말 스윗하게 그냥 입안에 쏙 넘겨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 무슨 철이라고요? 복숭아철입니다. 근데 이걸 가다가 이제 아담이 하나 딱 따가지고 하와한테 탁 주면서 먹어봐 맛있어.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입에 하나 가득 넣고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이 맛있는 과일을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맨 처음에 자기 옆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야. 너 안에 내가 있어.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으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뭡니까? 날마다 듣고 싶은 You are so beautiful. I love you.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지. I hate you. Get out.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가정에서 듣고 싶은 소리가 부모 자식 간에,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듣고 싶은 소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그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소리보다 죄인들로부터 일어나는 신음과 고통의 소리, 피조물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똑딱똑딱똑딱 하면 3초에 한 명의 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피난민들의 소리로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 그 죄로 인하여 일하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지만, 인간 스스로 파괴해놓은 이 피조세계지만, 그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그 직접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의 설교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 삼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리며 신음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사실 선교사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또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거긴 뭐 다 미신들, 일본 사람 숫자만큼이나 미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그런 데서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이나 중남미의 일부 지역들은 우리 목사님 다녀오신 멕시코 그런 산골짜기 이런 데 같은 데처럼 뭐 경제적으로는
아주 매우 빈곤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래도 풍요하지만 육체적으로 가난한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그리스도의 빵과 복음이 함께 필요한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대개 이제 선교적으로는 1040 윈도우라고 해서 공산권이 있고 불교권이 있고 힌두권이 있고 이슬람권이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선교하는 단체가 저희 Food for the Hungry입니다. 그래서 Food for the Hungry는 그 헝그리를 얘기할 때 피지컬 헝거와 스피리추얼 헝거의 이중적인 그게 오버랩되는 지역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헝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야 되고 피지컬 헝거를 위해서 빵을 함께 전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도 제일 가난한 제일 vulnerable한 사람들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414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통해서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도 아주 좋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한국 전쟁 때의 전쟁 고아들처럼 그 당시에 가난한 피난민들처럼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포커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을 영접할 기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그러한 지역에서 사역하며 그 아이들을 포커스해서 그 커뮤니티 전체가 디벨롭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곳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곳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우리와 협력하는 필리핀 깜덴 마을의 빈민촌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홍성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본래 처음 그곳에 부름받은 그런 소명을 콜링을 받은 것은 한 20여 년도 좀 더 됐습니다. 근데 모든 선교사로 파송 가려고 훈련도 받고 다 준비가 됐는데 계속 파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 달러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자기가 준비한 선교 모금한 걸 가지고는 본래 계획했던 대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본래 당시는 마닐라에 살면서 깜덴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파송받았던 상황에 필리핀을 가보니까 자기가 받은 돈으로는 그냥 빈민촌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빈민촌의 빈민 사람들 그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선교 후원금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한 20년 지나고 사역도 잘 이렇게 일어나서 가보니까 뭐 살만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옛날이고 아직도 왜 이렇게 빈민촌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빈민촌을 돌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그 호소하는 소리를 보고 있으면 자기는 거기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사님은 그 빈민촌 마을에 그냥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저희의 사역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종도 선교사님의 사역입니다. 이종도 선교사님은 트리니티에서 선교학으로 PhD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때 뭐 이분에 대한 개인 이야기도 좀 들으셨겠지만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정말 많은 배신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다시 미전도 종족에게로 파송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서방 세계의 수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겠다고 해서 파모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시미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찌감치 훈련을 시켜서 아프리카의 그 동해안, 그러니까 인도양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은 아주 오래된 아랍 상인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말리아처럼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된 지역들도 있고, 북쪽으로부터 이슬람화가 아주 강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케냐에서도 몇 번의 이슬람 테러가 있었고요. 보코하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 인도양 지역의 해안선 지역은 이슬람 커뮤니티 빌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의 미존도 종족이 15개의 미존도 종족이 있는데, 해안 지역에 있는 디고 종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는 무슬림들 종족이죠. 이 지역에 무시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파송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십수년 전에 이분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시드머니를 보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도 없고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도 없으니까 시드머니 다 까먹고 저는 못하겠다고 기법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 이 디고 종족이 사는 그 우쿤다 지역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무슬림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이슬람 마일 한복판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겠지만 정말 허름한 그러한 곳에 기독교 학교를 조금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마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무슬림 중에도 아주 펀더멘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히잡을 쓰지 않습니까? 히잡 중에도 제일 종류의 아주 근본주의 이런 펀더멘털한 사람들이, 가장 레디칸 쪽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부르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부르카라고 하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발밑에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까만 걸로. 아프리카 그 더운 데고 습기도 많고 그런데 검은 거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만 눈 있는 데만 망사 같은 걸로 된 걸로 이렇게 눈만 보이는 그런 옷을 뒤집어 쓰고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 한 복판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 디고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본래 아랍 상인들이나 또 옛날 19세기 노예, 18, 19세기 노예 상인들 할 때 이 다른 종족들을 안에서 잡아와 가지고 이 아랍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흑인 노예들을 팔아 넘기던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무시미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독교 학교가 점점 성장하게 됐는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무슬림들은 학교에서나 어디 이렇게 가르칠 때 아주 세게 훈육합니다. 매질도 하고요. 꾸란을 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니까 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급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그래서 주변에 옆에 공립학교에도 무슬림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 선생님, 무슬림인 선생님의 자기 자녀를 저희 학교에 보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처음에 입학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 가르친다 그렇게 이미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가르치는 거를 다 억셉트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가난하고 이슬람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도 하지만 신앙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필요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을에 2번을 갔었는데, 우리 의료팀을 데리고 2번을 갔었는데, 정말 눈앞에 아이들 그냥 교복만 입혀놨지, 여기 사진에는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저 우리 옛날에 그냥 그 나이론 광목 같은 겁니다. 거기에 색깔만 입힌 겁니다. 그리고 노트 하나, 교과서 하나, 점심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바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과 차일드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공산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사역과 고아원 사역, 급식 사역, 이런 것들은 저절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쪽으로 다가오도록 만듭니다. 이정도 선교사님이 훈련시켜 파송한 이 무심히 선교사가 있는 이 우쿤다 지역은 바로 복음이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정도 선교사님, 여러분들 뭐 보셔서 여기 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설교하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궁핍하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냥 빼짝 마르셔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니 트리니티 PhD가 굳이 아프리카를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아프리카까지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읽으셨겠지만 지난달에 갑자기 아프리카 그 케냐에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진단서와 그거 사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가서 몇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이거 급성 폐암 같다고 진단이 나가지고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폐암은 아니고 무슨 폐에 어떤 염증 같은 건데, 그 바이러스가 아주 갑자기 그냥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다 암 진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떤 약이 잘 워킹해서, 그래서 암은 아니고 요양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됐고 요양하시다가 아마 7월 달이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한 병원과 안전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분이 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셨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병을 얻으면서까지 왜 그러고 계셨을까요? 또 그는 왜 무심히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그를 그 디고 종족에 있는 위험한 지역에 파송을 하고
그곳에 가 있는 무시미 선교사는 자기 종족도 자기 부족도 아닌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들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병마와 재화의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를 보고 우리 다 그를 구원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나라를 소개해 보고 싶은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요, 뱀에 물리면 뱀을 가서 왕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뱀 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나라는요, 이렇게 이제 화상을 이렇게 버닝돼 가지고 화상을 입으면 땅을 막 파고 그 사람을 거기다 묻고 흙으로 또 덮습니다. 그러면 화상이 치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 한때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나라는 어디 있을까? 1번 아프리카, 2번 아시아, 3번 중남미. 가만히 있으면 보탬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 동북아시아에 있는데 동북아시아는 3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말 많은 중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3나라가 있습니다. 이 3나라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잘 먹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 헤세 바르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기를 써서 책으로 냈는데 조선 1894년 여름이라고 하는 여행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에 무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조선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소리에 응답해서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드리고 재산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 열매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주의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방황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간호사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1900년도 초에 한국에 오셔서 간호사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그때의 기록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주인공 챕터 1, 2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옥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옥분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너무 심하게 동상이 걸려서 선교병원에 이 아이를 갖다 맡겼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근데 치료 과정에서 너무 동생이 심해서 2 손을 잘리고 발 하나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선교병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를 돌봐주던 구타벨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주고 저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그 교회의 성도님들께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손 2개 없고 발 하나 없는데 무슨 세계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야, 그럼 말이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손 2개 없고 발 하나 없는 애가 어떻게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도리어 반문합니다. 네가 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 두 손과 발 하나가 없어지면서 제 모든 고통도 사라졌어요. 두 번째, 제가 이 선교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제가 이 선교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배가 고파본 적이 없어요. 네 번째, 다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나를 때리던 그 주인에게 이제 안 돌아가도 된대요. 다섯 번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줄이에요. 여섯 번째,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다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도 다 씻어주신대요. 두 손, 발 하나 없는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구타벨 선교사님, 이 정도면 내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해주세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이 아이에게 자기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조선 땅에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에 왔던 선교사님, 그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내 삶의 남은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던지셨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에게 보내셨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처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석진영 선생님의 찬송가사 후렴구 마지막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최소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one at a time, 한 사람에 한 번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